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귀한 여호수아 선교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더 많아지신 것 같고 더 굳건해지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올 한 해도 또 귀한 섬김과 또 교제 안에서 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 제가 설교할 때는 레위기를 같이 또 공부할 겸 또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레위기 힘들고 지루한데 더군다나 졸린 오후 시간에 레위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레위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겸 설교하는 겸 레위기를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까지 읽었는데 레위기 읽다 보면 꼭 거기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꼭 험산줄령을 넘는 것 같고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는 것 같아요. 이 레위기만 들으면 이게 좀 지루한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셔도 이 레위기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은 더 그렇죠. 도대체 이걸 알아야 되나? 아무리 읽어도 재미도 별로 없고 율법이니 제사니 소 잡는 이야기, 양 잡는 이야기 이런 게 있으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이 선하고 귀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믿음과 정의와 긍휼,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 깊고 깊은 게 많은데 우리가 오해하다 보니까요, 그저 뭘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방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주셨다 얼마나 중요한 게 많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좀 읽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지켜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한테 들리게 얘기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정답이니까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뭘 받았을까요? 첫 번째, 네? 십계명. 맞습니다. 십계명 맞습니다. 또 뭘 받았습니까? 오늘 책 제목이 뭐예요? 레위기 받았죠. 레위기. 그 다음에 또 뭘 받았죠? 뭐 만들라 그랬잖아요. 예? 성막 만드는 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십계명이었어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출애굽기 십계명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지어라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받았다고요? 이 레위기.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레위기.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금방 알아들으시네.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셔서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루하네,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네, 그리고 넘어가니까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레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분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인도해내신 분이야 라고 해서 출애굽기를 또 쓰게 됩니다. 우리를 출애굽 인도하신 하나님은 원래부터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창세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대로 한번 살아보는 연습을 한 게 뭘까요? 민수기, 광야에서. 민수기는 내 친구 민수기 정수기 할 때 민수기가 아니고요, 백성의 수를 세웠다는 얘기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레위기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기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읽어 공부해 이게 아니고요, 한번 살아봐 한 거예요. 우리 올해 교회 피어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요, 레위기대로 한번 살아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 잘 돼요? 아니죠.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본 다음에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레위기대로 다시 사는 거야 하면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이거 선교에 공부할 때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설명할 때는 대답을 못 하시더니 이제 몇 번 하니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좋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을 때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요 레위기를 되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매운 라면, 신라면 이게 아니고요, 되풀이할 신자예요. 뭘 되풀이한 거예요? 레위기. 레위기를 되풀이해서 해준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에 있었던 내용 중에 잘한 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좀 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요, 잘 안 된 거, 그런 거는 다시 중요하게 길게 이야기하고, 광야 40년 살아보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지키면 좋겠다 해서 다시 레위기를 되풀이해서 해준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고요. 여러분, 레위기를 잘 모르면 구약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모세가 직접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테마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제. 그것도 맞아요. 근데 번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요, 따라해 보세요.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에는요 130번이나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책에요 뭐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일날 와가지고 광고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죠. 표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주를 보며 주를 보여주는 교회. 왜 매주 반복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에는요, 여러분 뭐 제사도 많이 나와 있고 뭐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룩이란 말이 130번이나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레위기를 주는 이유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란다. 예배를 드려요. 번제도 주시고 소제도 주시고 화목제도 주시고.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여러분, 주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잘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레위기를 사랑하고 레위기대로 한번 살아보자 마음을 쓰면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레위기. 이것을 다시 잘 해석해서 우리가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무슨 문둥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똥은 집 밖에다 갖다 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 광야에서 살면서 여러분 아무데나 막 싸고 그래봐요. 이거 얼마나 병들기 쉽겠어요. 하나님 다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건전하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건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그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갖고 우리의 마음만, 영혼만 살찌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레위기를 되게 사랑해야 돼요. 읽고요, 암기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요, 레위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각 장마다 다 외우게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선교회? 네라고 그러시는데 한번 실력을 볼까요? 1장부터 7장까지 몇 가지 제사가 있죠? 네라 그러시더니 또 갑자기 대답 안 하시네. 쓴 거 보셔야 돼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께 하시다가 제가 외우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는 법이 레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구약의 말로 말하면 제사.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좀 순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보니까 띄엄띄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알기 쉽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10계명 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짓는 거 말씀해 주셨다고요? 성막. 여러분, 성막 지어놓고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학교 지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처럼 성막 짓는 거 했으면 성막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는요, 성막 짓는 거,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짓는 게 나와 있어요. 교회 짓고 끝이에요? 아니죠.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그럼 여러분, 교회 짓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예배를 좀 그것을 잘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린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는 뭐가 나와요? 11장 젓가락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여러분, 11장 젓가락이죠. 젓가락으로는 뭐 해요? 먹잖아요. 그 레위기 11장에는요, 먹는 얘기가 나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땡, 이게 아니고요, 예배 드린 다음부터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법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먹는 거에서부터. 여러분, 하루 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꼬박꼬박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라고요.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부터 쭉 보면 교회 짓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되게 중요한 책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분, 회막이 뭐예요? 회막이 뭐예요? 예? 성막. 회막이라 그랬다가 성막이라 그랬다가 또 성경에 보면 다른 말도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증거막.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예요? 성막에 대한 이름은 여러 개인데요,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러나 다른 것은 아니에요. 회막이나 성막이나 증거막이나 다 똑같아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스러운 막이라 해서 성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셨을까요?
왜 지으셨을까요? 그 겨우 천으로 무슨 가죽으로 지은 거기에 이렇게 계시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다 채워지는 분이에요? 성막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막을 지으셔서요, 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운데에 성막을 두셔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고맙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게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딱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교회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참 고마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회막은 뭐예요? 회자가 무슨 회자일까요? 모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회막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증거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야, 변하지 않아. 이건 진짜야. 확신을 주는 것이죠. 회막, 성막, 증거막. 특별히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그러면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요, 제사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배가 피곤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요,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형식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기쁨에 더 치우치기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잘 익혀서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것만 하고 또 나머지가 이게 좀 많은데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준비해야 되죠. 소나 양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를 드릴까 양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드려야 되나 양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소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네?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요? 아니죠. 뒤에 이렇게 보면 순놈을 드리라 그랬어요. 순놈을. 그럼 소가 몇 마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암놈 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거 암놈이네, 이쪽에다 갖다 놓고, 순놈 이쪽, 이거 순놈, 암놈 구별해놔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순놈 중에서 그냥 아무나 끌고 가면 돼요? 뭐 해야 되죠? 흠 없는 거.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흠 없는 거를 골라야 돼요. 숫소 5마리가 있어요. 흠 없는 거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호를 일단 1, 2, 3, 4, 5 매겨놓고 한 놈부터 이렇게 잡아 당겨야죠. 해가지고 귀도 이렇게 봐가지고 벌레 물린 데가 없는지, 어디 상처난 데가 없는지, 어디 풀 뜯고 다니다가 어디 긁힐 데는 없는지, 어디 뭐 곰이나 여우나 이런 게 와가지고 핥힌 자국은 없는지, 발이고 소고 입도 이렇게 다 이빨도 봐야 되고요. 그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마리 하다가 요거 조금 흠이 있네, 제껴놓고 두 번째 것도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소 5마리 검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까지 걸리겠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흠없는 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사 한번 드리자. 이 마음 먹은 다음에요. 제사 드리러 가자. 이게 아니고요. 가서 제물을 고르고 또 이게 순놈인지 암놈인지 어떨 때 또 뭐 1년짜리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벌써 얼마나 됐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또 가다가 여러분 이거를 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성막으로 데리고 가는 중간에 녀석이 어디 그냥 또 삐끗해가지고 다리라도 삐어봐요. 그럼 또 다시 가가지고요. 흠 없는 거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게요. 그냥 한번 제사 드리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는요. 여러분 준비 과정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이에요. 우리는 보통 주말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빨간 날이 맨 앞에 있죠. 달력에 보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일을 잘 지내면서 토요일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잘 준비하는 예비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지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일 같은 날은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라 그러지 말고 무슨 예비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예배일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지금 소나 양을 잡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릴까 할 때 막 소를 고르고 흠이 있나 없나 자 살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를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옛날 어른들은요 막 옷 같은 것도 새 옷으로 그죠? 좋은 옷으로. 옛날 어른들은 또 헌금 같은 거를요 이렇게 다리미로 빳빳하게 막 다리잖아요, 그죠? 헌돈 10페소하고 새돈 10페소는 새돈이 가치가 더 나가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무지 뭘 그렇게 그냥 빳빳하게 이렇게 새 걸로 준비하냐고요, 그죠?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돈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뭘 하다 보면 새돈이 나오잖아요. 새돈 헌금 내야 돼. 훅 말도 안 하고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달랄 수도 없고 새돈이라고 하니까 딱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예전 어른들은 좋은 옷에 뭐 양말에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목욕탕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는 목욕탕도 꼭 가가지고 때도 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는 좀 잠도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에스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들. 놀 수는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 같은 경우는요 아무런 음식 막 먹지 않아요. 먹을 일이 있어도 많이 먹지를 않아요. 적당히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배탈 한번 나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적 있으세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전사님 올라오셔서 찬송 몇 장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다행이시네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나름 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아침에 제가 식당에 기도하러 가면 뭐 이렇게 계란말이 같은 거 하고 뭘 하시더라고요. 떡도 있고 그러면 제가 좀 먹어보고 싶은데 먹으라고 주시는데 제가 설교 다 끝나고 먹겠다고. 잘 안 먹어요. 입안도 텁텁하기도 하고 혹시 몰라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뭔가 신경 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예배 시간 11시부터 딱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다 놓고 흠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예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이 학생회 부회장이 돼가지고요
뭐 주일날 무슨 뭐 주보 같은 거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아침 예배에 저희가 좀 반강제적으로 어른 예배 같이 드려 그 예배 오거든요. 아니 이 녀석이 좀 꾀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2층에 있다가 뭐 드리는 척 하더니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보를 한대요. 주보. 야 이놈아, 주보는 토요일날 다 만들어놔야지. 야 예배 드리러 아침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그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저는 한마디 하고 엄마가 여러 마디를 했어요. 저랑 하면 자꾸 싸우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토요일날 되도록이면 준비하고 끝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도 와서 이렇게 뭘 준비하는 거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예배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10분 전쯤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커피숍에서 이야기하고 하시다가 한 5분 전, 10분 전, 뭐 한 15분 전이면 더 좋고요.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또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오늘 정말 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인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드리기 전에 아유 왔어요, 뭐 어땠어요, 뭐 옷이 이쁘네요, 막 그리고 막 여기서 옆에서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야기하고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안내위원도 그래서 가끔 주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밖에서 막 하는 얘기가 안에까지 들릴 수가 있거든요. 서로 조심하는 것이죠.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11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소를 해서 나누고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하지 않도록 그 제사하는 데까지 가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이 다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와 양으로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그 전에 많은 준비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아침에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가끔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아침 뭐 8시, 9시쯤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막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서로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은 아침에 주일날 예배 올 때 전철 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 늦어요. 야, 아빠는 좀 시간 맞춰가지고 적어도 9시까지는 교회 와 도착해서 모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애들이 뭐 하라 그러면 다 할 거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야, 아빠가 일찍 준비하라 그랬잖아. 아빠 일찍 가야 된다고. 너희도 도와줘야지. 근데 애들이 그게 되나요? 늦잠도 자고 싶고 늦게도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제가 전철 타고 그냥 먼저 와버려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 설교도 좀 보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 마음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예요. 준비. 그 모든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사를 드리려거든 예배를 드리려거든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잘 준비해서 또 토요일의 삶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